시작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길 앞에 또 자신의 처음으로 돌아간 듯 제자리로 가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죠. 부활하셔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시 살아나도 너 제자 삼고 싶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최대치가 있으니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그 사명을 향하여 초청하셨습니다. 자,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데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길을 통과해야 합니까? 거듭남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교인이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어머님, 그 형제들까지도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저께 멋지게 답을 해줬는데요, 언제까지 기대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 거제교회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그만 교회는 정교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을 들여다보니까요, 여기저기서 몇 날 몇 시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글이 올라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금요일 날 집회가 끝나는 날 교인들이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자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갈 겁니다. 감사하게도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어떤 길이 열리냐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 내가 거듭났다면 자기 부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가도 되는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자기 부인만 보내고 자신은 안 가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본인은 TV 보고 있고 아내와 애들은 교회 보냈지요. 혹 따라 나서도 교회 앞에 내려주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가든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와 부인을 띄워쓰기 하시면 안 돼요. 붙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서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가장 잘 이해되어져서 적용된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를 들 수 있지만 특별히 바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듯 정말 멋진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자기 부인. 이 부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원 의미가요, 아주 거절하다. 거절인데 그냥 거절이 아니라 아주 거절하다. 제대로 거절하다. 눈꽃만큼의 여지가 없이 거절해버리다라는 의미가 부인이란 뜻이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금하다, 허용하지 않다.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하여 아주 거절하고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을 좀 빗대어 설명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 아무개는 죽었다, 끝났다, 그 존재는 세상에 없다, 아주 거절해버리고 금하는 게 자기 부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거제교회와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아멘이 없네요. 훌륭합니다.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길. 뭐 노래도 있죠. My way. 그 다음 모릅니다. 나의 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정적 특징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를 부인하면 그 길로 갑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 볼까요? 베드로를 상대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자기 부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먼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나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하나같이 선생님이요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베드로를 도우신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시인이 나왔어요. 마치 물세례를 받듯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처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임 바 되어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오픈하시자 베드로가요 막 열받았어요. 그리고는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는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이 길로 나가셔야 우리가 우편 좌편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상태로 나가셔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뭔가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추종하는 분이 곧 대통령으로 단성될 것 같아요. 추종하는 사람이 12명 밖에 없으니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장관 자리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과 이제 막 등록하는 사람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채측근 수제자라 여길 만한 베드로, 주님 옆에서 주님의 표정을 읽으며 주님의 그 숨소리를 느끼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한 그 사람마저도 지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 약점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게 결국 자기가 그리는 자기 길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해도 사람들은요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비유하십니다.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하라 했는데도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일을 생각해요.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무엇한답니까? 사양하여 거절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에 대해서 사양하고 아주 거절하고 금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로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는데도 자기의 일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소. 오늘도 아마 교회 오다가 빨래 널어놓고 온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시 빨면 되죠. 거실 문 안 닫았다, 그거 좀 닦으면 되죠. 오늘 저녁에 거듭나서 정말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소 5마리를 샀습니다. 결의를 샀습니다. 이 결의란 말이 2마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 10마리 산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오히려 주님께 양해해 달래요. 주님, 목사님, 장로님 양해해 주세요.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집회 못 갑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 말하네 하시는 분은 지금 택시 타고 오십시오. 저희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인들이 다 가야 된다 그러고, 안 그래도 성도가 작은데 그죠? 다 와야 된다니 부담스럽잖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나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마치고 오는데 그분이 양산 물금에서 오시거든요. 카톡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도착하니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앉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듯 말씀하셨다고 그 설교 내용을 받아 적어서 교인방에다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문 닫을 때라도 들어가야 돼요. 거듭남의 자리에 끄트머리에 앉아서라도 마지막 은혜라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우리는 부스럭이라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지금 택시 타고 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내일 택시비 드립니다. 단 고급 택시 말고 일반 택시 타고 오십시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대요. 일륜지 대사죠. 오늘 안타깝게도요, 결혼식마저도 예배로 안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을 주례사로 모시지 않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도전합니다. 결혼식은요, 그 가정의 첫 가정 예배예요. 반드시 주님께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다 아멘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혼은 하지 마시고 계속 가정 예배로 가정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 보십시오. 사람의 일은 결국 좋아도 바람 잡는 일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끝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뭐하도다? 헛되도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모임을 하든지 간에 제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제를 하든지 간에 사람의 일로 옥신각신하지 마십시오.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물스물 내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싶은 나의 그 정서와 성향이 나올 때 뭐 해야 합니까?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 부인의 두 번째 베드로의 입장에서 의미는요, 교만하던 나예요. 교만하던 나. 다르게 표현하면 자만하던 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 저 정도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가 범죄한 거 조금 갚아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자꾸 부추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곤란하게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두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여 땅에 파묻은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또한 환경이 닥치니 이내 곧 부인하는 자요, 배신하는 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가 참 많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름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1대1로 대면한다 생각하고 가로 열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은혜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저 은혜 아니면 직분 못 감당합니다. 은혜 아니면 천국 갈 때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3절에는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부인하리라, 나를 팔리라. 이게 어느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이야기입니까? 최측근 제자들요. 그러니 어쩌면 제자들보다 훨씬 멀찍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하여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의 그 고백처럼요,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실체 다 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산당이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다가 총을 받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으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십시오. 베드로도 부인했다는 사실을. 네. 은혜 임하면 손 드신 분들이 부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부인할 수 있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 일을 하더라고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들바들 떨어야 합니다. 조금 극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또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임종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그때 치매가 와서 주를 부인하더라고요. 나 몰라, 예수 압니다. 누가 이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를 믿는다, 주를 부인한다, 이 이야기를 누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를 사로잡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은혜 없이 스스로 호언장담하며 나는 저 정도는 타락하지 않는다, 나는 저 정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베드로는요, 이 거듭남의 길을 통과하여 철저히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아니다, 내가 제일 먼저 도망칠지 모른다. 아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이미 자기를 봤거든요. 자신의 그 믿을 수 없는 실체를 본인이 목격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 믿지 마. 아빠 믿지 마. 아빠도 은혜 없으면 어찌 변할지 몰라. 베드로는 철저히 교만하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그 수시로 변하여 자기한테는 더 확신을 가지고 선하게 적용하는 잣대들을요, 다 거부해야 돼요. 나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이는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거절해야 합니다. 제대로 금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세 번째,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 부인을 보면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에 대해서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 조종당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미 목격하셨겠지만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교회의 리더들도 언제든지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 없이 조종당하던 그 노예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거절하고 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요,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에 등장한 아주 심각한 방해꾼입니다. 그 뒤로도요, 자신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또 생각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십자가의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은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 내려놓고 자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옆구리에서 뭘 꺼냅니까? 칼을 꺼내가지고요,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그 배 위에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사탄에게 부역하고 있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데 괜히 남의 허물들을 계속 부추기고, 조금만 침묵하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막 긁어 부스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원찮게 하는데 군대 귀신이 한번 우리를 타겟 삼아 들어오면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누가 막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7 귀신 들린 여인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그냥 무시하고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사람이 영역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사단에게 종로를 탈 수 있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옛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괴수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중간급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믿을 인간이 못 된다. 그러니 새벽기도 나가서 떠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거제교회 장로님들 또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집회 때 참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깨달으신 평생의 교훈이 뭡니까? 평생의 장로로 살았어도 은혜 없이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만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힘이 나요. 그런데 어머님들도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어머님들이 진짜 사탄의 사촌처럼 열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후회 많이 되시죠? 그때 기도하고 결정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세상에 있는 상처는요, 거의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한 아빠, 마귀짓을 한 엄마.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해야 합니까?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시 그 모습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아멘. 조금이라도 우리 내면에 스물스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의가 드러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좀 뭔가 착각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아주 거절해야 합니다. 넌 죽었다. 넌 이미 끝났다. 지금까지 너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의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배후에 사탄이 있었잖아요. 크게 베드로의 삶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히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내가 과연 나의 의로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내가 일을 추진하는 건지. 자기 부인은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던 그 인생을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제가 50 인생을 좀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요, 나름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선배님들한테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요.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운동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운동을 안 해도 그나마 남아있던 근육 때문에, 근력 때문에 버텼는데요, 지금은 그 하기 싫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서서히, 아니 급속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묵상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약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다 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육상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근육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난 운동 안 해도 된다. 왜요? 이미 충분히 운동해서 온몸이 근육 덩어리였으니까. 그래서 자만하고 집사람에게 딱 이렇게 하면 하나같이 알이 아니래요. 알통인 줄 알았는데 알이 아니래요. 살이래요. 어느새 배에는 왕자 대신 수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겸손, 싫지만 해야 돼요. 기도 쉽지 않지만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성경 안 들어오지만 악착같이 읽어내야 합니다. 설교 안 들릴 때가 많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들어서 그 말씀 속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겼는지, 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본문이 선택됐는지 여러분 알아내셔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늘 자기 일 생각하고 교만하고 알고 봤더니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존재를 아주 거절하고 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새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이 철저히 그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며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라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철저히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죠? 이 십자가가 뭐냐면 본래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래요. 나의 죄가 사망의 대가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되고, 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 형틀이 내게 예정되어 있는 형벌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그러니 사실상 하늘나라 법정에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누가 매달린 걸로 적어 놓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날 긴기봉 형벌을 받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은 걸로 하늘 법정에서 쳐준다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의가 아니라 처벌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의가 하나 남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생각하고 교만을 떨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려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아, 나 죽고 없지.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의,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하라? 영광을 돌리라. 원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사는 삶은 못 박혔다 생각하고 죽고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이 원래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바람에 나는 안 죽고도 제물이 된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고 내 남편 십자가다 십자가다, 이거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십자가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본래 네가 여기에 박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비어있는 십자가다. 그러니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건
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삶을 살지 말고 거듭나서 옛사람 부인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이 진정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빈 십자가가요, 목걸이에, 팔찌에 액세서리와 장식품이 되면 안 돼요.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그냥 정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강당 앞에, 교회 꼭대기에, 또 수시로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내 십자가다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비어있군.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원래 여기 내가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못 박혀서 내 손과 발이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을 선물과 같이 넣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일 할 건데요,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이 새 삶으로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무슨 삶을 살라고 할까요? 오늘도 오직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한 다음에 우리 보고 무슨 삶을 살게 할까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대답이 좋은데 선물이 없다. 오늘 간식 꼭 받아가라.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보라고 하세요. 바로 그 길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됐다면요, 이제 거제교회와 온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철저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며 33년간 그 인생을 살았던 모든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노후를 위해서 택시 운전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택시 운전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입신을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그 말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삶 네가 살아야지, 네 꿈을 이루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꿈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해보고 헛되고 헛되다. 그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예수의 길이 또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사람의 몸을 입어요. 제가 비만 안 왔어도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오늘 제가 만약에 인형 탈을 쓰고 와서 1시간 동안 설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3년간 인간의 탈을 쓰고서 보십시오. 인형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은 이미 썼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신이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낮아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편의 구원을 위해서 상대편의 입장에 철저히 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습니까? 이제 곧 거제교회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쭉 입주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여러분 사비로라도 식수 생수통 사셔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어서 오십시오, 이사하시는데 물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하세요? 예, 이웃인데 그냥 드립니다. 또 거기다 대시고 거제교회 어느 집사 어느 구역 어느 누구인데요, 막 그런 거 통성명 할 필요 없어요. 정하고 싶거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거제교회로 오거라. 그냥 생수통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 예수께 오거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리고 깨알같이 거제교회 하나만 적어놔도 돼요. 그럼 다 알아요. 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자신의 제약된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보이세요? 비어있죠? 예수님이 저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셨대요. 저 같은 자도 용서받았는데 이 십자가 보세요, 당신의 죄도 똑같이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랍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랑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구원의 혜택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가능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가지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세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배워가지고요, 택시 타고 나면 거스름돈 늘 들이면서 내리면서 머쓱하니까 목사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고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속 저로 알거든요. 너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안 질래?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걸어갈 거리인데 일부러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택시 아저씨에게 도착하는 순간 10,000원을 더 드렸어요. 아저씨 깜짝 놀라요. 아저씨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기도 한번 해드려도 돼요? 10,000원 받았는데 해야죠. 하나님, 종착지에 와서 제가 내린 것처럼 이 기사님도 종착지에 곧 도착할 텐데 하나님, 이 어르신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은퇴하시고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때 천국 가실 때 주님이 꼭 이 어르신을 맞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000원보다도요 기도를 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바람 피고 바깥에서 별짓 다 하다가 암에 걸려 병들어 돌아온 남편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병수발을 다 들고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신의 꿈과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일찍이 목회자의 길로 떠나 평생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최대치를 경험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분도 있어요. 성공한 의사의 삶을 버리고 얼마 전 제가 섬기는 선교 단체에서 부부가 함께 선교지로 떠난 귀한 부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일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자신의 생명값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 생명값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이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드리는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삶을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인생으로서 철저히 이 십자가 정신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소한 것부터 별별까지 다 하시면서 끝내는 뭐 하신 줄 아세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힘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임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나의 나이, 나의 경력, 나의 모든 옛사람과 관계된 건 다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주가 존귀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견소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늘 골몰하면서 막 호언장담했다가 아닌 걸로 들통이 나고 나중에 보니까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삶으로 무겁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자기를 탁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달퍼 보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멍에래요, 멍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익숙하고 힘센 소가 그냥 이 멍에를 끌고 가지, 한 마리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셨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첫날 장로님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제 기도하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목사님 한 5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서기까지 그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대요. 운전도 엄청 조심했대요. 왜냐하면 이 5분 기도하는 거에도 혹시라도 내 영이 뭔가 상처가 나고 뭔가 오염되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까 봐 온종일 신경을 쓰면서 기도를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대요. 어떻게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냐고. 제가 무척 기뻤어요. 이제 좀 아는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역으로 말해줬어요. 그 아내분한테 꼭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라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5분을 위해서 당신이 온종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람들과 구별되고 특별하게 조심하고 마음을 단돌이 했던 것처럼 나는 이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여러분. 신의 한 수.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바로 최대치의 인생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 찬양인도 시키면 거부하지 마세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뭐 부탁하면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부인만큼 내 인생에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내 인생이 한 10인데 9는 늘 내 마음으로 충만하고 1 정도만 부인해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에는 1 정도밖에 예수가 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아이 그래, 내 교만을 내려놓자, 내 자존심 내려놓자, 내 나이 내려놓자, 하여튼 뭐 다 내려놓자, 죽자 그냥, 주님 바라보자. 완전히 10개를 다 죽였죠. 여러분의 인생에 10, 20, 30 주님이 이 비어있는 자리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낼 거예요.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그거 주님 다 아세요. 아멘. 나의 길의 결정적 특징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면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의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자기 드러내고 하자 바울도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자랑할 거 많거든. 우리 집안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 줄 알아? 열심으로 치면 나 못 따라올걸? 그런데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 나 이제부터 그거 다 해로 여긴다. 뭐 장자리가 뭘 중요하고, 뭐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게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떠냐,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소원한다. 왜요? 그걸 위해서 몸을 쳐 복종시켜요. 왜요? 혹시라도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4시간에서 5시간 꼬박 허리가 부러지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펴놓고 읽고 보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드러나고 맙니다. 자기를 부인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만큼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은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 원리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미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악착같이 세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라. 우리 거제교회 성도들도 함께 해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저 침대에서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걸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새벽기도 갈란다. 왜요? 더 자고 싶은 내가 죽었으니까. 더 놀고 싶은 내가 죽었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는데 뭐 기분 나쁩니까? 오늘 이 3일째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우리 거제교회 온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늘어날 겁니다. 주님이 좀 앉으려고 하니까 생생하게 자기가 살아있네요. 주님이 앉지를 못하세요. 우리 내면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오늘도 기분 나빴다, 오늘도 마음이 상했다, 내가 뭔 줄 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질만 죽이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죽이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 크게 선포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마지막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차례대로 읽습니다. 시작.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거듭난 삶에 우리가 헌신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영이 생생하게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숨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며 여기에 진정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예수님 같다.